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가 가진 신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여서 찾기 쉬우실 텐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 한 유명한 사람의 또 유명한 멘트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비밀입니다. 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 영화에서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는 그 종교회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거부할 것에 대해서 요청받자 저는 도무지 이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루터의 이 고백은 당시 이단으로 정죄된다는 것은 아예 죽음과도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외침,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루터 이전에도 그렇게 이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인, 한 그룹인 위클리프파, 일명 롤라드파라고도 불리는데 그 사역자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라틴어로 제한되었던 그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읽지 못한 그 성경을 모두가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한 영국에서 활동한 그룹입니다. 그들은 영어로 번역해서 그 말씀을 암송해서 시장에서 광장에서 성경을 외쳤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한 채 그들 역시도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정죄 파문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채 말씀을 품고 살았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그 지도자인 위클리프는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지만 심지어 로마 카톨릭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잘랐다는 사연도 꽤 유명합니다. 그렇게 중세 로마 카톨릭은 저희가 가진 이 성경을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고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숨긴 그 중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위클리프파, 롤라드파 같은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한쪽은 말씀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소유하려 하였고, 그리고 철저하게 은폐하였고, 또 다른 한쪽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백성들에게, 성도분들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중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숨기고 통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응하고 누군가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그리고 꽤나 심도 있는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백성은 무반응했고, 뜻밖에도 이방인들이 그 계시에 반응해서 먼 여정을 떠나와서 이렇게 문득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단순한 성탄 이야기나 동화책처럼 아름다운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와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거울과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 역시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각자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본문은 지금 헤롯 왕 때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진정한 왕, 곧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동방 박사들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헤롯 대왕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너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대인의 왕, 정말 그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이후의 반응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말로 소동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 본다면 단순히 놀라고 긴장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휘몰아치는 격한 동요와 불안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헬라어 사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보다도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 과연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바로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메시아를 오래오래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둔감한 이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도 꽤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을 꽤나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고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과제의 대상으로 여겨버리거나
혹은 분석과 해석의 대상, 곧 학문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유혹 앞에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실상은 내가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성공과 평안을 바라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한번 동방박사들의 이번에 입장이 되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의 중동에서 왔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자들도 아니었을 것이고, 메시아,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신학 정통에도 전혀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천문학적 현상에 대한 직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들은 생명을 건 그런 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의 순종은 그들이 경건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던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중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구절은 이방 예언자 발람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 한 별, 곧 한 규, 왕의 상징인 그 규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훗날 연결이 되어서 이방 땅에서 그 별을 바라본 동방박사들에게도 지금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별을 통해 이방들에게까지 메시아가 왔다고, 그 메시아가 임했다는 말은 곧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반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좋은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과연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먼저 박사들의 여정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추론으로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까 중동 지역, 흔히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한정짓는다면 그 거리가 약 1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1000km면 꽤 아득한데, 그 당시 1000km면 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만약 그들이 부유하여서 나름 낙타와 그런 당나귀를 탔더라도 최소 3개월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별이 항상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목적지가 명확히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이 보일 때마다 그들은 움직였고, 어느 순간 별이 사라지자 그들은 인간적인 추론으로 유대인의 왕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왕궁에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왕궁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왕궁엔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경악하고 적대하는 헤롯과
오히려 헤롯보다도 더 아이러니한 인물들,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들만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린다고 했던 자들은 가장 둔감했고, 가장 멀리 서 있었던 이방인들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받고도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일부러 문득이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우연히 나타나서 그렇게 악이 있는 곳, 악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실수하여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였어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별을 비추셔서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해 내셨고, 결국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경배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마치 어디에서 저희 구약 성경에서도 보던 장면인 것 같은데,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들은 그 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없어지면 다시 쉬고 나타날 때 그렇게 나아갔을 텐데, 구약에서도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곳에서 경배를, 예배를 드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박사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해, 곧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나아가지만 그 자리가 반드시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결국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였지만 그 길은 멀고 험했고 때로는 별이 사라졌고 오히려 적대적인 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험난한 길로, 고난의 길로 그들을 이끄셨을까요? 단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는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결국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저희가 걷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그 아들의 순종의 길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있으리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 걸어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성도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동시에 그 길로 나아갈 때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예수님, 저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 지식과 배경을 초월하여서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저희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막막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의심될 때도 많고 앞길은 더욱 캄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도는 반드시 그분의 임재로 가득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증명이라도 하듯 박사들은 오랜 여정을 마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의 가장 귀하다고 여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그들의 정성과 헌신 그리고 오랜 여정에서 다듬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순한 전례나 형식이 아니었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소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전인격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할까요? 적어도 저는 오늘날의 황금, 유향, 몰약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네, 그런 소유도 갖고 있지 않은데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한 과부는 단 2렙돈, 가장 작은 동전을 헌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다른 이들은 많은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고 이 과부는 생활비의 전부를 곧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모략과 유향과 과부가 드린 단 2렙돈이 하나님께는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그 본질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자기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작은 헌신조차도 귀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저희의 정성이 값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아들을 저희를 위해 가장 먼저 가장 귀한 예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값비싼 사랑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그냥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택한 그 모든 백성의 모든 죄책을 덮어 씌우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작은 헌신도, 저희 삶의 한 조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드러나는데, 저희의 예배는
저희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저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저희의 작은 헌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도 큰 몰약과 황금과 유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때문에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관계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바울은 이렇게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예배, 가장 값진 예배는 저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박사는 예물을 드렸지만 그보다 자신들의 그런 경배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 예배자의 무릎 꿇는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저도 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배운 것이 제 아내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제 아내는 하루 그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먼저 5분이라도 잠깐 1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나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예전에 나이트 로테이션 간호사 근무할 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아침을 눈 뜨자마자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용서를 미루고 있는 관계에서 먼저 연락하는 것이 저희의 그런 순종하는 삶의 예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의 예배자의 삶뿐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시면 기뻐하실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도 삶 속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형식뿐 아니라 방향을 뚜렷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리킵니다. 주님은 금보다 중심을, 예물보다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저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다시 무릎 꿇는 결단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신학교에 와서 재미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신학을 배우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뭔가 딱딱하게 적어놨지만 제 말로 좀 더 표현하자면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정말 부끄럽지만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도 쉽게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유혹으로서 공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부의 자세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이 그런 기도 제목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로서 그런 학업의 현장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저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보다도 그 별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누구든 읽을 수 있게 간편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그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침묵했었고 어떤 이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침묵한 만큼 감추려 하였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감추려 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루터는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는 그 고백은 위클리프파라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외쳤던 그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그런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순종을 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반응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었습니다. 루터와 그만큼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인 칼빈은 인간의 참된 지식,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저희는 결코 저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근데 동시에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찾으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는 저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세상의 권력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내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첫 절에서만 등장하고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딱 2번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 빌라도 앞에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 말은 십자가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즉위식, 왕의 즉위식이었고, 또한 무릎 꿇는 예배는 그분의 왕권을 향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여정은 언제나 경배로 시작하고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과 승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꽃으로 가득한 꽃길이 아닙니다. 진짜 경배자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친 현실 가운데서도 도무지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저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를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길로 이끄십니다. 때문에 이 예배는 세상의 영광을 위한 예배, 저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 왕을 위한 예배로 성도의 길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의 예배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저희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응답이어야, 수정하고 싶은데
저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저희는 다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멈춰선 채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동방박사들처럼 불완전해도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있는지. 진짜 예배자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자신의 왕좌에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희의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희 예배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저희의 모습이 헤롯인지 혹은 종교 지도자인지, 또한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면 어떠한 측면이었었는지 그렇게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저희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보좌에 앉아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주 그 왕좌에 제가 앉아 있으려고, 하나님은 됐다고, 이제 내가 앉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